시작. 가정의 견고한 기초 그리스도의 의.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 어떤 분들은 헌신 또는 희생, 인내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가정에 그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랑 중요합니다. 희생과 인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욱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건축자를 돕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담비가 말라버리면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기도도 다 힘을 잃고 맙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 반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일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유의미한 열매, 또한 사역의 열매, 또 가치 있는 성장, 그리고 건강한 성숙,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에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아름답게 변화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모든 일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든 은혜의 비구름이 흡족히 은혜의 단비를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을, 그러한 영적 기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에 의해 기초에서 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감히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흠이나 책 잡힐 것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명예입니까? 바울도 한때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는 행위로는 흠 잡힐 게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비록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눈앞에서 완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너무나 강력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나의 완전한,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은 배설물이다, 똥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내가 과거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정말 후회스럽고 그게 똥이었다라고 말하면 이해될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어떤 중독적인 삶을 살고 헛된 삶으로 인생을 낭비했다면, 그것으로 인해 이러한 삶을 후회한다고 말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의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은 율법의 기준에 완벽할 정도로 살아봤던 옳고 바른 그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의, 즉 율법의 기준에서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했던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톨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해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올바른 삶, 우리의 수고와 투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방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의 완벽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준 앞에서는 똥이다.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완전한 삶을 살아왔다는 그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가 비를 맞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려고 애를 씁니다. 비를 맞고 싶으나 정작 우산을 펴고 있으니 비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우산 때문에 비를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기의, 난 이러한 삶을 살아왔어,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며 헌신했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 라고 붙들고 자랑하는 그 자기의는요,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우산과도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가장 크게 파괴하는 것은 여러분, 음란이 아니에요. 중독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피폐하게 만드는 미혹이 있다면 자기의예요. 자기의의 미혹입니다.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기초에서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행위와 나의 업적의 기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자기의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실패와 그의 죄성과 그의 반복되는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 그것을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잘한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려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나요?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 저는 공로 없습니다,
저는 죄사함 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오직 자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뭘 좀 얻어내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좀 잘 풀려보려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섬기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근거로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봉헌하고 얼마나 섬겼는지가 자기 의의 근거가 된다면, 그 모든 헌신과 수고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요. 그럼 잘 들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 그렇기에 자기의라는 함정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지옥의 덫입니다. 자기의의 함정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자기의의 덫에 걸려 하늘문을 막아버리고 은혜의 걸림돌로 살아가는 자칭 남들보다 신실한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넘치고 넘칩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반석 위에 부어집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저에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불살라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자기의는 매우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자기의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가정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자기의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4가지 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피해의식이에요. 이런 피해의식은 자기의예요. 나는 피해자다라는 의식이에요. 즉, 내가 가정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했음에도 가족은 변화되지 않았다, 가족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은 점차 발전하여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난 이렇게 섬기고 희생했는데 왜 도대체 따라오지 않는 거야? 그럼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주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나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자신을 방치하셨다고 여기며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사랑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 섭섭한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만 갖고 있나요? 물론 가족들이 부적절하게 반응한 점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의 수고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스스로가 피해 자리에 앉아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에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비난이에요. 자기의에 사로잡히면 분노와 비난은 거의 자동적으로 흘러나옵니다. 가족들에 대한 실망이 때로는 거친 분노와 비난으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매우 정당화됩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기에 화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거친 화를 쏟아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분노와 비난은 자기의에 기초합니다. 세 번째는 탓하기입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족들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면책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라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족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신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아내도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부모가 자녀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너에게 소리치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은 너가 부드럽게 말하면 도저히 알아듣지 않기 때문이야. 자녀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꾸 삐뚤어지는 건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기 때문이야. 자꾸 나의 삶에 간섭하기 때문에 난 더 삐뚤어지고 싶은 거야.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살아가고 있는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모든 뿌리에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판단과 정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여 내가 조금 더 나은 자임을 믿고 싶은 거예요. 판단과 비난, 그 기저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여기고 싶은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굉장히 짜릿하다는 거. 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건 아세요? 그래서 이 위로를 얻고자, 이 거짓 위로를 만끽하고자 우리는 오늘도 거침없이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죄성을 볼 때 우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분노하거나 탓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가정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들을 가족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우린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어땠든 그 중심에는 가족이 다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가족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갈등의 골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토록 투쟁하고 수고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그 가정의 현실 속에 왜 이러한 악재가 벌어지는 걸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그 중심에 자기의라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남편이 문제야. 난 잘하고 있는데 아내가 좀 달라져야 해. 그놈의 자식이 문제야. 자식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의 영적 기후가 가정 안에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며 심지어 기도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방울도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지 다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는 죄의 문제를 증폭시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서툴며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예,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갔더니 뭐라고요? 더러운 걸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걸레로 무언가를 닦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자기를 붙들고 나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붙들고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투쟁하는 삶은 더러운 걸레를 붙잡고 닦으면서 이게 깨끗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같아요. 그럼 자기는 가정 안의 역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도리어 증폭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이것을 믿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잘못된 삶이 가져올 파괴적인 열매와 결과들에 대하여 말해주면 그가 정신을 차리고 개선될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내가 저들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면 언젠간 상대방도 감동 감화를 받겠지. 여러분, 이걸 믿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최대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결과는 어떤가요? 정반대입니다. 우린 정죄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그 상대방을 묶고 있는 죄의 힘이 약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온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게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수고하면 저들도 언젠간 나의 수고를 알겠지. 근데 더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나의 수고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자리에 앉게 돼요. 희생자 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명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때가 온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분명히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도저히 때가 이를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문맥에서 봐야 해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죠? 누추한 자기의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회심을 촉구하는 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자기의에 사로잡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기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수십 년간 투쟁하며 애쓰며 선한 삶을 살려고 애써왔던 여러분의 삶, 자기의의 기초에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의 기초에 있나요? 선을 행하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자기와 판단의 영적 기후 안에 살아가면 죄가 강해져요. 죄에 대한 갈망이 더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그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쏟아내면요, 머리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꾸짖고 혼을 내면요, 머리는 알아요. 내가 정말 이걸 그만해야지, 알아요. 근데 우리의 영 안에서는요, 그것을 더 갈망해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중심으로부터 살아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의 기능을 말해요. 특별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말해요. 즉 우리가 정죄와 판단, 자기 의라는 토양 가운데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 죄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행위에 기초해서, 서로의 실패에 기초해서, 과거의 행위에 기초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있으면 가정 안에 죄의 힘이 드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여길 때 죄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곳에서 잡초를 뽑으려면 잘 안 뽑히죠. 그런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땅이 부드럽게 되면 거친 잡초들이 쑥쑥 뽑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죄는요, 깊이 박혀있는 잡초, 독초와 같아요. 쉽게 뽑히려면 안 뽑혀요. 근데 메마른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흡족하게 내리면 이전에 아무리 당겨도 안 뽑히던 것이 쑥 뽑힐 만한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꾸짖고 아무리 판단하고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죄의식을 심어준다고 머리로는 알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에서는요, 그 중심에서는 더 죄를 향한 목마름이 증폭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영혼의 갈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그리스도에 의해 기초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고 은혜 주지 않으세요. 내가 여지껏 가정을 위해 10년을 기도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10년치 기도를 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푸세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을 내가 얼마나 끌어안을 수 있는지, 오늘도 실패하고 좌절한 나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에 기초해서 내가 나의 삶을 얼마나 환영할 수 있는지, 내가 연약한 나의 인생을 얼마나 자비롭게 여길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거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 기초해서 내가 가족들을 얼마나 후히 용납할 수 있는지, 내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관대할 수 있는지, 내 성품과 내 인격 말고요, 그리스도에 의해 기초해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의해 견고히 붙어 있는지 그거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수위를 결정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 어떤 것도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기에 그것이 기초하여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있어 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럼 바울이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내가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희생했다는 이 사실이 자기 의가 되어 자신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어지고 있는 은혜의 담비에 장애물이 될까 봐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오늘날 교회 안에 돌아와야 해요. 이 두려움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난 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알거든. 난 나의 모든 수고를 나의 의로 삼지 않거든. 그러니 나의 모든 수고는 헛된 거 없어. 다 열매를 맺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나를. 우린 그토록 누추한 자기를 붙잡고 얼마나 가족을 위해 지난 10수년간 수고하고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자기의라는 이 독극물이 철저히 뽑혀야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역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만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2번 팔아먹은 일이에요. 사라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왕국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걱정돼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진짜 2번 아내를 팔아 자기가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생긴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그랄로 옮겨갑니다. 그러는 중에 생긴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많은 아내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크고 작은 실수를 했겠지만 남편이 살고자 여러분을 팔지는 않았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남아있는 것이겠죠. 자신을 팔고 살아남았던 그 아브라함, 이 모든 일을 겪었던 사라는 큰 배신감,
큰 상실감, 거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말 우리로 따지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정말 비겁하다. 얘는 남자도 아니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아내를 빼앗긴 밤,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십니다.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야. 너 그 여인에게 손대면 너 죽을 줄 알아. 아비멜렉이 억울해서 말합니다. 아니, 그가 누이라고 말했기에 저는 데려온 것입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너 가서 사과해. 너 가서 많은 재물로 그게 보상해. 그럼 하나님이요, 불의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그 땅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 팔아도 되고 거짓말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듯이 우리도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자. 그가 누추한 자기이라는 우산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의 부족하고 누추한 삶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말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짓말 하지 마 라고 말한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으려면, 변화된 삶을 살려면 은혜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른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라는 터전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비틀거리고 실패하고 실망감과 배신감을 준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우리 삶의 죄의 통치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누추한 자기의를 회개하십시오. 끊임없는 판단과 자책, 그리고 피해자 의식을 붙잡고 살아왔던 나의 삶, 그로 인해 은혜가 메마르고 나의 가정의 은혜의 수호가 되기보단 나도 모르게 자기의라는 미혹, 덫에 걸려 가정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나의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여러분 자신을 심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여러분 자신을요, 누추하고 때론 실수하고 사랑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픈 말을 쏟아내는 누추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십시오. 무엇의 기초에서요? 그리스도의 의의 기초에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기초해서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심히 용납하십시오. 후히 용서하십시오.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비롭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 기초 공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라는 잘못된 건축물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견고한 반석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견고한 기초가 우리의 가정에 놓일 때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흡족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걸림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추한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이제 누추한 자기 의를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우리 가정에 예비하신 지금도 붙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놓으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기를 깨트리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만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그의 삶을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누추한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누추한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며
용납함을 용서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기초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자비롭게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축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의라는 견고한 기초가 다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의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결박들을 끊으시옵소서. 주의 힘을 약화시키시고 하나님 모든 죄의 통치를 끊으시며 하나님 은혜의 통치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추한 자기의를 붙잡고 나의 삶이 개선될 거라,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의를 붙들고 상대방을 닦으며 상대방이 개선될 거라 믿어왔던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자기의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모든 자기의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롭게 여기며 용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며 더 용납하며 더 많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 많이 그들을 칭찬하며 더 많이 그들을 격려하며 더 많이 그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주님, 결코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들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의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